계시록 오늘 4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이 상당히 어렵다고 다들 합니다. 네,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시록에 나오는 거의 모든 내용들이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모르면 계시록을 이해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 계시록 전체가 404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255구절이 구약의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총 63%가 구약의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63%를 모르면 계시록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면 구약을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레위기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되게 많습니다. 성전, 성막, 제사, 예배, 또 어린 양의 피, 이런 레위기서에 나오는 단어와 상징 내용들이 이 계시록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생명의 삶이 레위기서를 다음에 이어서 계시록을 아마 묵상하도록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알아야만 합니다.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계시록이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서론과 본론을 알아야지만 결론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서론은 구약이라면 본론은 신약입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이해해야 이 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 이 계시록의 배경을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계시록이 쓰여진 그 당시의 시대상을 우리가 알아야 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계시록이 기록된 그 당시의 시대상을 조금 같이 살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이 기록된 당시의 로마 황제가 도미티안이었습니다. 도미티안은 AD 81년에 왕이 됩니다. 형이 왕이었는데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동생 도미티안이 로마 황제가 되었습니다. 81년에 정권을 잡은 다음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 경제를 다시 한번 부활시키기 위해서 했던 전략이 뭐냐 하면 로마의 신들을 숭배하는 이 제사를 부활시킨 것입니다. 로마의 신들을 우상 숭배하는 이 제사법을 부활시키는데 가장 강력히 반대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기독교인들이었겠죠. 근데 집권 당시에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탄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D 91년, 집권 10년이 흐른 다음에는 이 도미티안이 경제, 외교, 문화, 정치 전반적으로 장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력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로마 신들의 숭배를 강력하게 부활시킵니다. 그 당시가 로마가 정복한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신전들을 세우고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향을 피우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이 도미티안이 자기 자신도 신으로 신격화시켜서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미티안을 황제라고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으로 명칭을 바꿉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때부터 도미티안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공식적인 명칭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My Lord, My God, 이거는 누구에게 붙여진 명칭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여진 명칭이었습니다. 그것을 자기에게 붙이기 시작한 것이 AD 91년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명칭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부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AD 91년부터 도미티안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도미티안을 신으로 부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팔다리를 자릅니다. 감옥에 집어넣고 화형을 시키고 톱을 켜고 기름가마에 집어넣고 십자가
형틀에 박습니다. 사자박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박해가, 가장 강력한 기독교 박해가 이 도미티안 황제 밑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고요, 산으로 도망가고, 그때부터 카타콤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시대상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대상이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한 사도 요한도 기름가마에 들어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왔습니다. 밤모습에 위배를 당해서 중노동을 하고 있었던 시대상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찾아와서 하늘을 열어서 계시를 보여주고 기록해서 그 당시에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굉장히 고통받는 성도들의 삶이 있었던 그 시대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여서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어서 읽게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로, 교회 사이로 다니시면서 그 교회를 보호하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믿음을 지켜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3장까지 나옵니다. 그런데도 배교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죠. 이제 4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천국으로 올라가게 하셔서 이 천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4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보좌입니다. 보좌. 이 보좌는 신약 전체에 67번이 나오는데 계시록에 47번이 나와요. 80%가 계시록에 보좌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13번 보좌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핍박받는 순교에 처해지는 이 성도들에게 왜 하늘나라의 보좌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제 6장부터 봐보시면 이제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7인, 7나팔, 7대접 재앙들이 차례대로 계시록 19장까지 연결됩니다. 그 중간에 이 보좌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요, 이 대환란, 대핍박은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천국,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고통받는 이 처지만 바라보아서는 시험됩니다. 고통을 주는 로마 황제의 그 보좌만 바라보아서는 낙심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자만이 믿음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보좌를 보니까 그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좌의 주위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를 향하여서 절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천국의 모든 존재들이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예전에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 지상에서 초라한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무학자, 학교를 다녀보지 못한 예수님이셨습니다. 조롱받고 핍박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33세에 요절당하신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육적으로 보면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초라한 예수 그리스도였죠. 인류의 죄를 위해서 구속을 담당하시고 인류의 모든 죄악들을 사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모든 길을 여시고 이제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그분은 온 우주를 통치하는 왕이요, 우주의 통치자가 되으셨습니다. 원상복귀 하신 거죠. 예전의 그 모습으로.
지금 지상에는 대대적인 핍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니 자기들이 믿고 섬겼던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보게 된 것이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성도들이 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 때만 믿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고 섬기는 것이 이 지상에서 헛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을 믿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위한 죽음도 같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 들고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으신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덩풀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보좌에서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번개, 음성, 내성이 일어납니다. 이 단어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제 6장부터는 7 인이 떼어지고 엄청난 핍박과 천재지변이 이 땅에 일어납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결정되어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의 보좌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상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믿음 때문에 환난에 처해 있는 성도들은 예전에는 로마 황제의 보좌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모든 이 땅에 되어지는 일들은 어디에서 결정되고 출발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서부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6장으로 가보시면 이 지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7인, 7 나팔, 7 대전의 재앙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서부터 결정되어서 출발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로마 황제가 아니에요. 문재인이 아니에요. 김정은도 아니고요, 트럼프도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하수인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을 이루는 종일 뿐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고 허락하시지 않으면 마귀도 움직일 수 없어요. 그 어떤 권력자 정치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7 덩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7 덩불이 나와요. 그건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7 눈이에요. 하나도 빠뜨림 없이 성도들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한숨과 슬픔, 믿음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 모든 현실들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보좌가 너무 크고 화려합니다. 너무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는 자기 마음대로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결정되는 모든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요,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성도들의 고난은. 성도들이 잘못해서 범죄해서 고통받고 핍박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아가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쓰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회사를 가보면 책상들이 참 많이 여러 개 있습니다. 말단 사원에서부터 과장, 부장, 사장, 부회장, 회장까지 이렇게 책상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모든 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회장의 결재와 사인, 회장의 책상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회장의 책상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죠. 여기서 결재 사인이 이루어져야 모든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로마 황제 누구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책상은요, 보좌는요, 말단 사원의 보좌예요. 도미티안이 강력한 왕이었지만 그 당시에 말단 사원입니다. 그 책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마귀는 누굽니까? 과장 정도 되는 책상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결제와 사인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욥기서 1장을 봐보시면 마귀가 이 세상을 두루두루 관찰하면서 욥을 관찰했습니다. 욥을 하나님께 청구합니다.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죠. 그런데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허락을 받아서 이래요. 서문화 교회를 마귀가 시험했습니다. 2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몇 사람으로 제한해 내놨습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날짜도 제한해 놨습니다. 10일 동안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 결제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환난과 역경과 핍박까지도. 계시록 6장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며. 허락을 받아야 돼요.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계시록 6장 6절 은혜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한 대란의 원에 밀한대요 한 대란의 원에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성도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대환란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데 성도들은 건들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결정하에서 움직이는 대환란이다라는 거죠. 계시록 17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네, 3년 반으로 제한해놨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들입니다. 모든 사람들까지, 마귀들까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666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2000년의 그 시대상이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시대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도 동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허락 없이 마귀가 어떤 사람들이 손대고 우리를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환란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성도들을 보호하심 아래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봐야 합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의 손 아래, 그 보호 아래, 계획과 뜻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핍박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믿음에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천국 중앙에 있습니다. 그 두 주위로 24장로들의 보좌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24장로들의 보좌는 무엇일까요? 4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10절도 보시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이랬으면 24장로들의 보좌가 이렇게 했습니다. 24장로들이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들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 성도들의 대표들이 24장로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24장로들의 보좌만 있을까요? 성도들의 보좌도 그 주위에 함께 있을까요? 지금 이 지상에는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기름가마에서 살아나왔다가 지금 밤모습에 유배되어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자기 보좌가 있는 거예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이거든요. 자기 보좌가 거기에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의 자리가 핍박받는 자리요, 유배당한 자리요, 중노동하는 그런 자리인 줄 알았는데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위치가 하나님의 보좌 바로 앞에 있어요. 영광스러운 빛나는 보좌를 자기도 그 자리에 앉아서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는 힘이 바로 보좌를 바라보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보좌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 바로 앞에. 자, 사도는 그러니까 사도니까 있겠죠. 그러면 우리 평신도들, 우리 성도들은 보좌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들도 보좌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우리의 보좌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타락한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보좌를 주시겠대요. 우리가 앉을 보좌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만 보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우리들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보좌를 바라볼 때 얼마나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내 보좌가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믿음에 승리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바로 앞에 영광된 보좌를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보좌를 차지하느냐? 예, 믿음에 승리하는 자들이 차지하는 겁니다. 이 보좌,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24장로들과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딱 한 가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얼마나 복된 자의 삶인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록 믿음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순교의 자리에까지 들어가지만 그거는 잠시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한 영광과 그 축복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바로 이 땅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영광이 바로 보좌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은 믿음 때문에 핍박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 가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배반할 수 있어요. 가룟유다는 돈이었죠. 어떤 핍박과 역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배도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핍박과 역경, 세상의 유혹과 내 자신의 정욕, 이런 것들이 이 믿음을 배반케 하는 요소들이라는 거죠. 제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굉장히 눈물 나는 영화를 한 편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오빠라는 영화예요. 이 교회 오빠, 이거는 이제 실제로 있었던 한 부부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이게 먼저 KBS에서 다큐멘터리로 나오고 책으로도 나오고 그리고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안양제일교회를 다니는 이관희 집사님과 이은주 집사님의 삶의 이야기를 그린 건데요. KBS 다큐멘터리로 이것을 상영해 주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영화 한 편, 이관희, 이은주 집사님의 한 부부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해서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정말 감동되는 이야기예요. 두 부부가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왔어요, 두 분 다. 딸을 낳았습니다. 굉장히 이쁜 딸을 낳았어요. 근데 딸을 낳은 지 한 달 만에 남편 이관희 집사님께서 대장암, 사기, 말기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행복했던 부부가 완전히 박살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고 투병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연주 집사님이 혈액암, 사기, 말 판정을 받은 겁니다. 혈액암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편을 간호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조금 힘을 얻었으면 혈액암 아내를 간호하는 일이 서로서로 벌어진 거예요. 이 절망적인 소식을 접하고 어머니가 몸매달아 자살해버렸습니다. 이 엄청난 고통이 일어난 가정이잖아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욥의 아내처럼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야 마땅한 이 삶인데, 이관희 집사님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 안에서 살았던 그 몇 개월, 죽기 전까지의 몇 개월의 삶을 이야기를 들은 KBS 작가가 이걸 다큐멘터리로 영화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방영을 해준 거예요. 이관희 집사님은 결국 죽었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신앙 고백 몇 가지가 참 제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들려드리고 그분의 동영상을 짧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도 증거로 삼으십니다. 어머니가 목매달아 자살한 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이에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암이라는 병도 저는 축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제 육과 영을 깨끗이 고치기 위함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도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머리카락 다 빠지고 땅에서 머리를 덜 수 없어도 제가 욥보다 더 강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는 제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 저의 기도 제목은 항상 제 병 고침이 아니라 우리 엄마의 마음을 지켜달라는 것이었는데 제 기도를 어찌 이렇게 응답하십니까? 주님, 제 믿음을 시험하지 마세요.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제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동영상을 함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